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뿌리입니다. 감사뿌리. 11월 한 달은 우리가 지금 감사절기로 지금 보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방위는 감사의 제목 한 40가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감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감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오늘 제목에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감사들은 전부 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예를 들면 자녀가 잘 되었다. 감사합니다.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안 됐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약에 그 감사의 뿌리가 되어 있으면 나는 잘된 것만 보고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또 그 감사의 영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세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건 각자의 몫이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40가지의 그 감사 영역들을 올리고 있지만은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리고 있는 것이 제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의 그 내용들 전체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들을 나누면서 각자 그 자세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측면에서 볼 때도 또 그렇습니다. 예, 다니엘도. 사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갔는데 거기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 조건 하나만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조건부적인 감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뿌리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전체가 다 감사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 다니엘의 인생은요, 참 너무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현장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청년 시절에 있었을 때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이라는 왕인데 아주 악독해요. 에레미야의 그 글을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당시 성경책을 갖다가 막 칼로 자르고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그는 나중에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왕이 된 11년째 했는데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인생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눈이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송두리째 뽑힐지 모르는 겁니다. 예.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뿌리가 되십니다. 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매 순간순간 몫은 누구예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뽑아버리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뽑아버리면 내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는 뭐예요? 언제 어떻게 여호와김 왕처럼 눈 뽑혀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죽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뿌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열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 벌써 이 다니엘은 세 개의 나라를 거쳐서도 계속 왕이 돼요. 뭐 바벨론이 지고 그다음에 바사 제국이 들어오고 뭐 하여튼 그런 계속 그 되는 그런 나라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들이 나가는 그 정책의 이런 것들을 꿈을 잘 해석해 준다든가 또 방향을 잘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이 다니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그날의 청년 시절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벨론이 붙잡아온 포로니까 전부 다 내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예, 고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났어요. 가정을 가질 수도 없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어요. 예. 외적인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계속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환경이 바뀌어서 또 나라가 바뀌어서 이렇게 왕도 바뀌고 해서 결론은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 국무총리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수석 국무총리일 때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니엘의 그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왕의 그 금령서에 다른 신하인데 절하거나 그랬을 때 사작으로 넣겠다고 이 내시 대신들이 그렇게 어인을 찍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뿌리였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예루살렘 바라보고 또 계속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 계시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중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뿌리가 있는 사람, 누구의 뿌리?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사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의 다니엘과 같은 시대 속에서는 정말 몇몇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성신을 내려주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정말 죄 쓰심 주시려고 다시 면류관 쓰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씻겨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시고 누구나 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난 세월이 다 중지돼 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권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막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뿌리가 생긴 거예요. 이때로부터 감사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건부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감사가 왜? 하나님이 나의 뿌리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왕을 잘못 만났어요. 자기가 내시가 됐어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천하의 외지에 가서 그 바벨론의 땅에 가가지고 참으로 외롭게 사는 아무 감사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이제부터 그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물론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입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죠. 인생은 이런 맛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대한 원리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죠. 감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대화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뿌리 되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든 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에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당에 가서 아까 1시간 예배 드린 것이 그게 성전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 성전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뿌리가 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죠. 무슨 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죠. 어쩌고저쩌고 막. 여기서 이런 거 막 정신없이 막 바라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뭐 이 사람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영안을 떼서 보는 거죠. 우리 보게 하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알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파도가 어떤 상황이 벌쳐지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바라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 수가 있어요. 나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그 사람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감사하였다고 그랬어요. 마침표로 자기의 입술로 계속 감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제가 기도할 때 40여 년 전에 은혜 받고 막 그랬을 때 막 방언받고 또 영어로 기도하고 그럴 때 말끝마다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예. 그때는 그 내용 자체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입술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하였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굴의 사자가 다 입이 봉해지는 거예요. 네. 그거를 했던 그 관원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예. 하나님이 뿌리가 돼 있으면 하나님과 뭐가 한다고요? 대화가 시작되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 벌어진든 말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상에 일상이 돼 있어요, 사실은. 예.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정말 물꼬를 틀어서 이방인들인 저희들께까지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많은 것들을 왜 누리지 못해요?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라요. 감사의 뿌리를 놓쳐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조건적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건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듯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내 눈을 고정시키세요. 그러면요. 감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면요. 열매까지 나온다니까. 이런 역사의 현장들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가며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뿌리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의 열매까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의 인생 마침표를 찍은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그런 현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